할렐루야.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 시간 아침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 또 학교 보내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정말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구원의 방주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발라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7장을 보시면 그 노아 시대의 그 세상이 죄로 인해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였어요. 근데 노아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와도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죄악으로 관영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다 죄로 인해 그냥 썩어질 대로 썩어진 그 인간의 역사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도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노아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노아와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죄로 인해 썩을 대로 썩었고, 하나님께서는 더는 이제 그 노아 시대의 세상을 더는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당대의 가장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계속해서 우리까지 이제 후손들을 이렇게 남겨두기로 이렇게 이어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들 암수 한 쌍씩 해서 다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선택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게 하시죠. 노아는 듣도 보도 못한 그 큰 배를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큰 이 세상에 홍수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라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뭐 100년, 120년 넘는 그 오랜 그 기간 동안 방주라는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오늘 제 설교는 뭐 신학적이거나 어떤 막 이렇게 뭐 깊이 있는 뭐 이렇게 설교적으로 막 분석해서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좀 묵상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를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라는 배를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좀 원초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노아에 대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저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 나처럼
산에 가서 그런 배를 이렇게 그렇게 방주라는 큰 배를 지어서 놓아야 할 장소는 그런 산이었겠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주 고독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몇십 년, 백 년 이상의, 120년 이상.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배 하나를 짓는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중요한 그런 삶이었잖아요. 어떤 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크신 뭐 엘리야와 같이 뭐 바알과 아사라의 그런 맞서서 그 싸우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아니었고 그냥 배를 짓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고독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묵상 중에 이런 그냥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이 세상과 구별됨.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를 구별시키셨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라는 배를 지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들과 함께 그 가족들이 그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격과 그 재료와 그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야 됐던 거예요. 그들이 뭐 조선업을 했던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배를 만드는 전문가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만큼 나무를 깎아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맞아 몇 센치 몇 미터 몇 인치라고 하셨지. 그럼 그걸 깎아야 돼. 주춧돌은 이렇게 놔야 되지. 이게 기둥은 이렇게 세워야 되지. 길이는 이렇게 해야 되지. 재료는 저걸 하라 그러셨지. 모든 거를요, 날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 그거를 따르는 삶이 그의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삶을 비춰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는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저걸 할까요? 내가 이거를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결정,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노아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시키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노아의 삶은 외롭고 고독한 삶이 아니었구나. 그 삶은 정말 택함받고 특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구나.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가장 축복된 삶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노아와 같은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요, 우리가 눈만 하나 깜빡 잘못 이렇게 돌려도요, 다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off target이거든요. 타겟에서 벗어나면 다 죄악이에요. 내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지만 근본적인 죄악은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않는 것, 내가 이 타겟에서, 하나님 되신 타겟에서 벗어날 때 다 죄악. 먹고 마시고 뭐 잠자고 숨쉬는 모든 게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가장 포커스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이 실패해서 내가 기도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오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7장에 또 좋아하는 이 구절이 이거예요. 바로 창세기 16절에,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돼요. 이제 노아와 그 암수 한 쌍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요,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생명과 그 홍수, 그 심판에서 문을 닫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망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죄와 사망과 그 영원한 그 저주가, 심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그 문설주에 그 주님의 보혈을 받으신 그 마지막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그 문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고요, 이렇게 마치 그 구원의 방주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은 방주에 딱 걸치고 다른 한 발은 문 밖에 땅에 딱 걸쳐서요, 반 양다리로 이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세상에 놓았던 그 한 양다리, 그 한쪽 다리를 여러분 집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무거운 다리, 한쪽 다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셔서 방주 안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는 이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저는 이 한쪽 눈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이 반쪽 몸이, 세상을 향한 이 한쪽의 그 반쪽이 저는 너무 무거워요. 자꾸 그쪽을 향해요. 하나님, 이 문을 닫아주세요. 저를 이 방주 안으로 넣어주세요. 성령님,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방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고요. 포도나무에 꼭 우리가 그 가지로서 접붙임 바 되어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다리 다른 세상을 향하는 거는요, 그걸 빨리 집어넣으세요. 주님 안에 집어넣으세요. 지금 그런 게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그 양다리로 나가려고 하는, 마치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간음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내 계획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노아처럼요, 그냥 내 모든 것들, 작은 결정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끝맺음할 때까지 하나님 일일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노아와 같이 묵묵히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다른 문제들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어떻게 자녀가 이것이 필요한 걸 부모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물론 그것 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을 향한 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할 때, 아, 내가 이 구원 안에 들어와 있구나, 주님 안에 들어와 있구나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의 그 크신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오랜 기간이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좀 신났을까요? 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눈으로 보이잖아요. 방주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정말 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규격대로 했더니, 이 재료대로 했더니 정말 되네, 정말 되네. 그러다가요,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시고 그 다음에 배가 뜨고요, 물 위에 뜨고, 정말 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그것을 그 방주 안에서 경험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했을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었구나,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또 인류가 또 이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나를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구나, 이 구원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삶이 정말 가치 있었다는 삶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작은 방주에 그 조그만 걸 지으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큰 방주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기뻐하시기 바래요. 좀 고독하고 외롭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영상 끝난 후에도 여러분 꼭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 노아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여러분도 꼭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